할렐루야. 영상으로 수요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이강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춘천 속삭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해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절반은 창을 들고 경비를 하게 하였고 또한 나머지 절반은 무기를 들고 일하게 하므로 산발랏 일당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외부의 공격, 즉 외부 적들의 공격을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던 귀인과 민장들 때문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원망하는 등 예상치 못한 내부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대안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아무런 조건 없이 되돌려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은 돌려주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들의 100분의 1을 이자로 쳐서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였고 또한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의 이 명령에 대해서 그들은 순종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깨끗하고 정직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가 입술로만 주장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먼저 앞서서 실천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모든 것에 있어서 모범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공사를 할 때 문짝은 그 공사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때에 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개의 성문 문짝만 달면 모든 공사가 끝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바로 그 순간이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공격을 해와도 느헤미야가 잘 방어를 하자 이제는 그들이 한 가지 또한 술수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발랏 일당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문 문짝들을 달고 나면 유다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마지막으로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문을 설치하기 전에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로 오게 하여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즉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제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 되고 그들은 그 성벽 재건을 이루지 못할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암살 계획을 산발랏 일당들이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는 그 제안이 단순하게 어떤 의견을 교환하는 제안이 아니라 그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제안이 왔을 때 느헤미야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냥 분별력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알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산발랏 일당들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오너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고 하는 제안을 곧바로 그 자신을 제거하려고 한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공격해 왔던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4번씩이나 느헤미야를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유부단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즉시로 그 사탄의 공격에, 즉 사탄의 유혹을 느헤미야처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벽 재건 공사입니다. 그는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그는 꿈에도 소원은 성벽 재건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산발랏 일당들이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는 제안을 했을 때에도 이런 지하에 그 제안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산발랏 일당들은 4번씩이나 사람들을 보내 그리로 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똑같이 대답하며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4번씩이나 똑같은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같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발랏 일당들이 4번이나 사람을 보내 계속해서 만나고자 간청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들의 작전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그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집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비전과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예배에 집중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마귀의 악한 영의 유혹이고 미혹인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만 우리의 주의를 세상의 것으로 이끕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고우면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는 유행과 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남들과 또한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또한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과 바꾸지 말고 즉 본질적인 예배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세상 것과 맞바꾸지 마시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헛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살펴보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첫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둘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기도로 끝내는
어쩌면 놀라운 사실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나가는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를 죽이려는 암살 작전도 무섭지만 헛소문 작전은 더 무섭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헛소문은 헛소문을 낳고 헛소문을 들은 사람이 모두 피해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암살 작전으로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일이 실패하자 이제는 헛소문을 만들어서 그 헛소문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문은 멀리 퍼지고 나쁜 소문은 더 멀리 퍼진다. 소문은 소경이다. 하지만 바람보다 더 빨리 달린다라는 말처럼 좋은 소문은 멀리 퍼지지만 그러나 나쁜 소문은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처럼 헛소문은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수나 탤런트나 배우 등 또한 스포츠 스타, 정치인 등 유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헛소문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악성 루머나 특별히 인터넷의 댓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러한 악성 루머나 댓글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하면 그들이 자살에까지 이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헛소문의 힘인 것입니다. 헛소문 때문에 멀쩡한 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려 문을 닫기도 하고 또한 헛소문 때문에 건강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헛소문 때문에 사람들의 공동체가 분열되기도 하고 이처럼 헛소문은 놀라운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것은 바로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을 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대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입에는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여서 그 선한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은혜를 받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트리는 말 대신에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하시고 또한 죽이는 말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또한 피눈물 나게 하는 말 대신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놀라운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발랏 일당들은 말의 힘, 이렇게 소문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번이나 시도했던 느헤미야의 암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이제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 헛소문 작전을 피기를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산발랏은 한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5번째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해주는 편지는 일반적으로 고대 시대에 있어서는 편지를 보낼 때 편지에 인을 해서 봉인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인데 5번째 메신저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전달한 그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였던 것입니다. 산발랏이 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 편지의 내용을 봉하지 않으면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산발랏이 보낸 편지는 어떤 내용이 실렸을까요? 6절과 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랏 일당들은 자기들의 계략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배반하고, 즉 자기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그러한 헛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의 바로 헛소문이었던 것입니다. 산발랏이 세운 이 헛소문 작전은 앞서 시도한 암살 작전과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 그러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만약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달이 된다면 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이 총독 느헤미야를 그 지역으로 총독으로 보냈는데 이 녀석이 나를 배반하고 그곳에 유다의 왕이 된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군사를 출동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아닥사스다 왕은 군사를 출동할 것이고, 그러면 느헤미야로서는 그 왕의 군대, 페르시아의 강력한 군대를 막을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고 자연스럽게 제거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세웠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짓 소문이 왕에게 전달된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느헤미야는 8절과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대 왕정 시대 때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반역죄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역사를 보면 누명을 쓰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충신들이 반역으로 억울하게 죽었던 일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러한 느헤미야라 할지라도 왕이 오해하면 그것으로 그의 삶은 끝나게 되고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산발랏 일당에게 8절 말씀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가 지어낸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산발랏 그 일당들이 지어낸 일이고 나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없는 말을 꾸며내지 말라라고 경고한 다음에 우리가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저들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제 손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내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곳에 왔고 그 사명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어렵고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 그러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변명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도 사람을 찾아가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참으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오늘 새벽 기도에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교회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뉴스에서 계속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도 이렇게 아프고 너무나 답답하고 눈물이 날 정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오히려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오히려 욕을 먹는 이때에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변명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그 지혜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너무나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진짜 선지자인지 어떤 것이 진짜 구세주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같이 가장하는 가짜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거짓말에 속아 마귀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받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요한 서신을 쓴 요한 장로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받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안 속하였는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영들도 있고 그러기에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의 영을 주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깨어서 미혹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어나가면서 느헤미야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도자이지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도 범합니다.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도 범죄하였던 죄인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에 그들이 실패했던 길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바른 길을 따라가라라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또한 사업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바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그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지만 모함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명 때문에 나를 미혹하고 공격해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그 사명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시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매개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두려움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 6장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